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의 차명원 목사님을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한다. 잘 들리나요? 네. 제 귀에 안 들리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매일 저녁 한 1년의 절반 이상은 우리 전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과 달리 참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가끔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댓글도 달 수 없고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무릎 꿇고 불을 다 꺼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들이죠.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 성도가 기도하기 싫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나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결코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해. 금방 두 주먹 불 던지고 파이팅을 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걱정, 근심,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죠.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내 원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의 욕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에 1,0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주십시오. 1,000만 원 쥐어주면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은 1,000만 원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돕는 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1,0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가식이죠. 자신의 능력을 힘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심령에 궁핍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죠. 늘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영원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늘 갈팡질팡하죠. 오르고 내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참 믿음이 좋다. 이만하면 그 누구도 나의 신앙에 의해서 터치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 된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자랑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게 되죠.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자신의 목표를 원하고 자신의 계획한 것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고민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달콤한 사탕과 같은 거죠. 유혹이죠. 본문에 보면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무엇이든지에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다 응답받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앞에 내 이름으로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욕심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는 말씀만을 붙들고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왜곡되어진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멘. 자식이 대답해도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묻는 것은 그런 기도의 행위, 횟수, 열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힘으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라는 행위는 수시로 주어지는 삶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애통함과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연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기도는 결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새벽의 특세라는 것, 그것은 하나의 부음이죠. 부음. 여러분 특세만 합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현수막 하나 딱 붙이면 특세. 이상하게 피곤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왠지 거기에는 더 말씀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워요. 왜 특세를 합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자는 거예요. 아멘. 병든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아멘. 죽어자는 자들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우리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얼마나 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 주시며 이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다라는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는 약속에 대한 우리는 어쩌면 강한 부정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 약속과 다르지 않아요. 늘 그런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제껴두고 무엇이든지 여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끌림이 있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말하기 전에 12절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봐야 오늘 이 13절 14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옳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12절을 무시한 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왜곡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은 그 내용대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이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인, 죄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은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요 능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포장된 믿음이에요. 가시된 믿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이건 역시 잘못 이해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신앙이 사회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되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일들을 행했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또 그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누가 과연 그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38년 병자를 고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고치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요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죽일 나 예수는 이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과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죽인 것이 너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곧 예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의 의미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더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죽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보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러한 본성,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는, 남은 어찌되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본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수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한 심령의 궁핍함이 있는 성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이러한 성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일, 주님처럼 죽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럴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예요.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이든 이라는 말은 우리 욕심에 의한 무엇이든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무엇이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하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에 걸맞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삶을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이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어.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도예요. 저는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 우리는 보통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도님, 성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성도잖아요. 성도. 아멘. 얼마나 좋아요.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거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보겠어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허우적거리잖아요.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내 안에 수영 잘하는 그분이 계세요. 야, 손을 퍼덕여봐. 발을 굴러봐. 오늘 또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나는 껍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했는데 또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응답받는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아멘. 또 구하는 것을 응답되는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구함, 잘못된 간구로 인해서 응답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 하신 보다 큰 일, 그 일을 내 안에서 시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이 아침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왠지 뒤처진 것 같고 왠지 소외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소욕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또 이곳에 기찬밤 수련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터져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하여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여서 교만치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히 기둥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목양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시고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해 놨는데 느닷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는 출석 부를까요? 아멘. 우리 최지민 집사님 또 어제 늦게 오셔서 이렇게 뭐 이름이 많아요. 최지민 집사님 옛날에 아시는 분은 버둔지 새벽 일슬 우리 저 조진태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세 명마다 기도한 거 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정현 집사님, 도선아 목사님, 우리 김지혜 집사님, 또 차명 목사님, 우리 써니 사모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권선미 집사님, 최정림 집사님, 박영미 권사님, 우리 박길래 목사, 날마다 그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샘 색소폰님 감사합니다. 원세계 전국에서 유영기 목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길래 목사님 오늘 1등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불의지에 기도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평화와 더불어서 파송되어 있는 우리 교민들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거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온라인 사역자들, 동역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뭔가 금부치 하나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신앙 물려주셔서 믿음의 계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부둥켜 하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